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시편 69편 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51쪽입니다. 우리 시편 69편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 설 명절 끝나고 매서운 한파가 왔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0절에 있는 찬송하며 감사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69편은 다윗이 곡조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죠.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평안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괴로움 가운데에서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 69편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물들이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를 텐데 이 물에 빠져본 경험들이 어렸을 때 있을 수 있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갔을 때 한번 이렇게 튜브에서 빠져가지고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이렇게 당겨주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놀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죠. 이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자기 키를 넘치면 사람이 깊은데 빠져 죽는 게 아니고 자기 키보다 자기 키보다 조금 넘으면 당황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끝이다 할 정도로 흘러 넘치는데 수렁에 빠져서 깊은 물 가운데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오늘 2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위기, 이제는 끝이다, 이젠 살 수 없어 하는 정도의 고통스러운 위기 속에서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목이 터져라.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목이 터져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할 때 하는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고 기도의 모습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형태도 다릅니다. 오늘 그거죠. 다윗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오늘 제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만 이게 30절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간절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새 한글 번역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번역인데 제가 이 69편을 그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 30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찬송하려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감사하려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0절이 오늘 읽었던 30절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네 내가 고통 중에도 그리고 내가 감사하려네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줄을 잡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믿음의 줄을 잡으려고 애쓰고 그 줄 놓지 않으려고 그 줄이 생명줄이니까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 속에서 매달리지 못하고 정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지? 그리고 손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부정해요. 어려움만 있으면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절대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절대 절망이잖아요. 1절 2절 말씀 보면 정말 목까지 목이 터져라 그냥 부르짖으면서 자기는 지쳤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3절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크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난 하나님을 찬송하려네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달라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어려움 절대 절망 가운데에서 다윗은 절망의 상황인데 거기에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6절에 나오잖아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마옵소서.
내 절망 가운데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이 69편 36절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고 상황도 아주 절망적인 무거운 마음을 아주 덮는 그런 구절들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회개도 하죠. 5절에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절망 중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절망 중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중에서 물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나는 거에만 집중하는데 물론 벗어나는 거 중요하죠.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다윗은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더 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는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쓴 거 먹지 못하는 거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해서 더 목마르게. 그러니까는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다윗이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 22절부터 보니까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시고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고 25절로 넘어가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는 사는 자들이 없게 하시며 와 아주 저주의 기도를 다윗도 쏟아놓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생명의 줄은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심판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 앞에 있으니 저 대적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있나이다. 21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저 대적자들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평안이 오히려 덫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그런 말씀 볼 수 있죠.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이야기 가운데 주님의 평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샤덱 교회 같은 경우 책망받았던 샤덱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평가가 되어 있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고요. 오히려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사는 자들인데 샤덱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죽은 교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다 아시는데 오늘도 이 짧은 시 가운데에도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주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보시니까 요한계시록에 3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이 크냐 적으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애쓰는 거. 내가 집사여도 장로가 아니어도 목회자가 아니어도 내가 평신도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갈 때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너무 상황 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명절 다 지나고 오셨을 텐데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 좋아야죠. 격려받고
축복해주고, 야 좋아졌구나,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11형제가 요셉을 버렸어요. 그 한 사람도 요셉의 편이 없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감옥까지 갔어요. 야, 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이러게 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다가 감옥까지 와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이유가 이거예요. 3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는 절망의 상황이 없어요. 왜? 내 뒤에 정말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힘이 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중에도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내가 받는 모욕도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1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요? 주님 보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고통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 아시니까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이 저주의 기도 같은데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이게 아직은 끝이 아니지. 주님이 아시는데 끝이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절망 상황 가운데에서 끝, 게임 오버, 그리고 그냥 끝이시겠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새 한글 번역에 나온 것처럼 나는 찬양하려네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감사하려네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사는 거라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것은 성령이 거두어가지 않으셨는데,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는요, 자기 대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짓고 회개할 때에도 다윗은 그 기도한,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정말 끝이에요. 성령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괜찮은데 아무리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는데 내게서 성신이 거두어지는 거, 이건 정말 두려움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예수 믿으면서 믿음 없는 자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추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믿음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신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내게 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후세에까지 이어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 34절 33절부터 나오는 그거거든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결국은 멸시당하지 않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멸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후손에게까지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답이 나오죠. 시편을 읽으면서요, 답이 나와요. 저는 시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통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시편을 많이 읽으라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시편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답이 나와요. 시편을 읽어가면서 답이 나와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이요 찾았던 다윗에게 제가 흔히 많이 쓰는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멸시치 아니하시고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은 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어져 간다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을 이어갈 때 후손들에게까지. 답이죠 이게.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었어요. 환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속상한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계시다고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의 줄 잡고 있는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의 줄 꼭 붙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